오늘은 자기 본분을 잊은 자들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계속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또는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선하고 참 좋은 분들도 많이 있지만 가만히 보면 사람이 참 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택하시고 언약 백성 삼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약속이며 복이 뭐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민들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본분을 망각해서 그렇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의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2장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항상 자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만 추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상황만 다를 뿐이지 그 상황 속에 던져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 본성은 똑같습니다. 항상 욕망이고 항상 자기중심이고 그런 삶을 살죠. 그리고 오늘 이 메시지들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수많은 메시지들은 너희들은 교훈 삼아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요즘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에서 계속 말씀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떠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 개인이든 왕이든 나라든.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여러분, 누군가의 보호와 통제 아래서 사는 것이 그것이 억압인 것 같고 그렇지만 자유가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보호하심 속에서 사는 것은 조금 어떤 울타리가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여러분 맹수로부터 그 다음에 사고로부터 또 영적으로는 사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유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 아래 살기 때문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아담성이 있기 때문에 아담이 주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선악과를 따먹었듯이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신앙이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려면 어찌하든지 우리 자신들이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뜻을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유다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그 악한 모습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들은 자들이에요. 특별히 지도자들은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직분을 맡아서 제사장 직분, 선지자 직분,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치는 직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을 어떻게 모욕을 합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포도원이 문제예요? 농부가 문제예요? 농부가 문제예요. 농부가. 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문제예요. 이 사람이 변화될 때 그 변화된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가 현재 겪고 있는 삶의 현장의 문제들 이거 해결하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라든지 이 세상이 아름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그거는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자꾸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다른 본관 복음서에서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메시아적 권위와 죽으심을 예고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저버린 채 독생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풍자한 비유입니다.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문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본문의 비유 속에는 포도원과 포도원 주인 그리고 새를 얻어서 농사를 짓는 농부와 또한 아들이 등장합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땅, 곧 이스라엘과 그 백성을 의미해요. 농부는요, 그 땅과 백성을 맡아 섬겨야 할 유대의 지도자들의 비유학입니다. 당시로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들 수 있죠. 그 다음에 포도원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하고, 보냄을 입은 종들은요,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 그것을 말하는, 그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들은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구약성경에서요, 포도원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풍요의 상징으로서 종종 등장했습니다. 포도원 비유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에 등장하는 포도원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사야서 5장 7절은 이사야가 포도원 이미지를 사용하는 이유를 밝힙니다. 한번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장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요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포도원은 이스라엘과 유다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을 뜻하죠. 그리고 포도원을 가꾸시는 분은 하나님 본인이십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비유 속에서 포도원을 가꾸는 역할은 그 포도원을 활용하는 농부의 역할입니다. 농부는 포도나무를 잘 돌보고 그 나무로 하여금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면 포도 농사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9절의 비유에서 말하는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려고 하셨던 언약에 근거한 이스라엘이라고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포도나무를 지금 가꿔서 일하고 있는 그 농부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켜서 삶 속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기다리고 소작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포도원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간을 구약 성경에서는 대략이요 심은 다음에 5년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충분한 시간을 기다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마땅한 소작료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내요. 바로 보내지 않고 5년 동안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그 소작료도 받지도 않고 이제 열매 맺을 때 그래 종을 보내요. 그런데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냅니다. 자, 20장 11절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공격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이 11절 12절을 보면 한 번만이 아니라 몇 번? 세 번이나 반복해서 주인이 보낸 종을 상하게 하고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단순히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능욕하기도 합니다. 주인이 보낸 종을 능욕했다는 것은 주인을 모욕한 것과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주인이 종을 보냈는데 그 종을 죽였다? 모욕했다? 죽였다? 그런 주인을 모욕한 거죠. 농부들은 소작을 하는 사람들에 불과했음에도 주인의 권유를 무시하고 모욕했어요.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를 상징합니다. 10절, 12절의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 사이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들을 암시하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열매를 요구했습니다. 당연히 백성들과 지도자들은 이런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어했어요. 왜 듣기 싫어했을까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망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야. 무슨 소리야? 심판은 무슨 심판? 나 제사 지내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러는데 무슨 심판이 있냐고. 우리가 뭘 잘못해서. 근데 그잖아요. 너희 마음이 내게서 멀다. 내게서 멀다. 1세기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했던 선지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에레미야도 백성들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 37장 15절을 보면 에레미야가 경험한 어려움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아마 내일 함께 나눌 묵상 있잖아요. 묵상 보면 이 본문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고관들이 노여워하며 에레미야를 때려서 서기관 요나단의 집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 집을 옥으로 삼았음이더라. 아니, 왜 하나님의 종이고 선지자를 왜 맞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그리고 집에다가 가둬버려요. 집을 옥으로 삼고.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보면 되게 속상하고 억울하고, 우리는 이 점을 되게 많이 봐요. 왜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 말씀 도와주는데, 전하려고 하는데, 왜 고관들에 의해서 매를 맞게 만들고, 집에 갇히게 만들고, 그러냐 말이에요. 이것들을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100%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고 안 맞고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야 될 때는 맞아야 되고, 핍박을 당할 때는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는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어쨌든 네가 맞음으로 인해서라도 사명을 감당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너의 그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어쩔 수 없는 그걸 맞닥뜨려야 될 우리의 삶을 숙명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라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희한해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고난당하는 때 볼 때 보면 왜 하나님이 저런 고난을 주실까? 되게 힘들겠다. 그런데 당하는 당사자는 또 잘 견뎌요. 그게 바울이지 않았습니까? 그게 성령 받은 12제자였다는 거예요. 그게 스데반 집사였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었고요. 절대로 고난당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만사형통하고 배 깔고 먹을 것 먹고 놀러 다닐 것 놀러 다니고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아도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없다면, 그 안에 하나님의 관심이 없다면 그 자가 불쌍한 사람.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복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복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더운 날, 여러분 안 더우세요? 지금 시원해요? 저는 많이 덥네요. 엄청 덥네요. 이제 반팔들을 입어야 되겠어요. 얼마나 복이에요. 이 더운 날씨에 예배를 잊어버리지. 나는 어쩔 때 그래요. 오늘 수요일인데 수요일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방송 소출하는 우리 청년들도 혹시 예배 까먹으면 어떡하지? 다른 분들도 예배를 까먹으면 어떡하지? 근데 기억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예배한다고요. 얼마나 복이에요. 고난이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게 고난이 기쁨으로 바뀌고 즐거움으로 바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은 적응하고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예배 드리는 게 짜증나고 지겨울까요? 왜 오늘 수예배 드려야 되나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피곤하고 잠 서너 시간 자도 해롱해롱해도 예배 드리는 시간인지, 얼마나 예배가 복이 있어. 함께 난 수예배 준 거 진짜 감사한 것 같아. 주일 예배 드리고 약간 믿음 식으려고 그러면 수요일에 와서 이게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얼굴이라도 보고 도장 찍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금요일 날 만나서 또 예배 드리면 또 그때 보고 주일 보고 감사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 뭐가 잘못했다고 에레미야를 그렇게 죽일까? 아니, 주인이 보낸 종을 왜 때리냐고요. 왜 때리냐고. 그리고 왜 무시하고 모욕하냐고요. 에레미야도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럴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비유 속에 포도원 주인의 종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유다의 고관들은 에레미야를 조롱했고 때렸으며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불러요. 우리 지금 에레미야 묵상하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누구예요? 에레미야를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요. 때릴 때는 언제고 하나님의 뜻을 또 물어볼 때는 또 언제.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이중적인 태도에 더 상처를 받는 거예요. 이사야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핑계치 못할지니, 핑계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냐. 비유는 이런 포도원 주인의 의지와 언제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의 주인은 다른 방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어요. 종을 보내서 때려 죽이니까. 자, 13절 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3절에는 포도원 주인의 기대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농부들이 적어도 주인의 아들은 존중할 것이라는 기대감. 마가복음에는 이런 주인의 기대감을 표현하는데, 그런데 마가복음 12장 6절은 다른 부분 또한 더욱 강조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가복음 12장 6절이에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귀하리라 하였더니, 여기서 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농부들의 반응은요, 상상을 초월해였다. 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농부들의 반응은 지극히 비정상적입니다. 그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모의를 합니다. 악한 농부들이 깊이 숙고하고 상의한 결과 그들은 아예 상속자를 죽임으로 포도원의 소유를 차지하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 소작료를 받아야 할 주인이 3년 이상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요, 소작농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포도원 주인의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죽게 되면 상속자가 없어서 포도원은 자연스럽게 악한 농부들이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려는 너무나도 패역한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구절은 악한 농부 비유 내용의 최고의 절정 부분입니다.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 죽인 것으로 기록한 것은 이 비유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데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려가 처형당한 그 사실과 관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은 자가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그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도 하고 가까이 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성경이 내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없고 구약성경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제대로 이 성경에서 알아차리지 못하고 늘 기복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누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주인은 절대 아들의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들을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아들을 보내는 것이 농부들을 향한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화가 난 겁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또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주인은 농부를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입니다. 이 비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격과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비유입니다. 다시 포도원인 이스라엘을 황폐케 시키겠다는 이사야 성경에 보게 되면 그런 예언이 돼 있거든요. 그것이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를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와 같은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지어다. 아니, 종을 보내니 종도 죽여,
아들을 보내니 아들도 죽여. 그래서 주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너희들을 진멸할 것이다 얘기했더니 그렇게 하지,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주인에게 보낸받은 아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찜이냐. 너희들이 죽은 자, 그 자가 버린 돌, 건축자의 버린 돌로 표현하죠. 여기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읽어봐요. 자, 시편 118편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을 의미했다면 본문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는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머릿돌은요, 네모로 다듬어서 건물 벽에 기초를 삼기 위해서 집 모퉁이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물벽의 기준이 될 뿐 아니라 두 방향으로부터 오는 건물의 무게를 견뎌야 했기 때문에 크고 단단한 돌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과거에는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졌, 버림받고 멸시받았던 재료인 돌이 이제는 건축물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퉁이의 머릿돌로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심판의 말씀으로 바꾸시고 경고의 말씀으로 바꾸셨습니다.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기는 악한 농부들이 모퉁이 돌을 버렸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모퉁이 돌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주는 교훈을 더욱더 명료하게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것을 건축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상징화시켜 설명했습니다. 건축자는 집을 세울 때 필요한 건축재를 평가하는 자들이고 여기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유대교의 필요 없는 재료로 여겨버렸지만 예수님은 교회의 기초가 되셔서 그 위에 모든 민족이 함께 지어져가는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머릿돌이 되신 것입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버린 그 머릿돌을 우리는 기초로 삼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새 생명 얻고 구원받고 18절 읽겠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의 대부분의 그 비유라든지 어떤 이미지화된 그 내용들은 거의 다 구약 성경에서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다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새로운 말이 아니라 다 구약 성경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요. 구약 성경에 말씀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와요. 예를 든다면 계시록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그 이미지를 출애굽할 때 있잖아요. 재앙 있잖아요. 그 재앙에서 가지고 와요. 다니엘서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18절의 말씀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돼요. 다니엘서 2장 34절 한번 보십시다. 35절, 34, 35. 또 왕이 보내신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뭐가요? 뭐가 나와서? 돌이 나와서 돌이 쳐서 부러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장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다니엘서에서 나온 돌이 세상 왕국을 상징하는 큰 신상을 파괴시킨 것처럼 교회의 머릿돌이신 예수님이 역시 그의 모든 원수들을 파멸시키겠다는, 심판하시겠다라는, 그분이 심판주로 오셔서 여기에서 원수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두 부류의 사람, 즉 일반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언급되고 있는 이 돌과 관련된 형벌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돌이 깨어지는 정도의 멸망을 받게 되고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돌이 깨어져서 가루가 될 정도로 보다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참고 참아서 선지자를 보내도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성경이 나오잖아요. 이따가 결론 부분에서 읽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의 주가 오셔서 공의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지 않은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그때의 신앙의 반응의 태도를 봐야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죠. 그럴 때에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특별히 그 유대 평민들은 어떻게 반응을 해요? 호산나, 호산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하면서 옷을 깔아서 예수님의 길을 가게 하기도 하고, 얼마나 믿음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데 그 예수가 자기가 생각했던, 왜 이 예수를 호산나 호산나 했느냐?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이 메시아, 노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메시아, 다시 말하면 내 문제 해결해 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게 하고 문제 해결해 줄 그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서 갑자기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네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아니, 누누이 예수님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적을 베풀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도 한 말이 뭐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거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만 바라보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러지 않을까요? 신앙인들이? 신앙이 도대체 뭐고, 믿음이라는 뭔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까? 그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어떤 일이 안 풀려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반응이냐? 하나님은 오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셔, 신실하셔. 그래서 내게 불행한 일같이 사람이 볼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내 영혼을 안전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분이 그분이야. 죽어도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초기 단계에는 왜요 하나님? 그렇게 원망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단계에서 계속 머무르면 여러분은 똑같이 유대인처럼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다를 때
호산나 외칠 때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진짜 믿음이 아닌지 몰라요.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죽어야 할 때, 그때도 믿고 따르는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인들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따라요. 아프면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프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지 어떡해요. 뭔 뜻이 있겠지. 그래야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게 바울이었다니까. 그게 다니엘이었다니까. 그게 에레미야였다니까요. 우리도 그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가는 겁니다. 그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걸 전제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리게 하고 보너스로 주면 배가 더 크잖아요. 배가 더 크잖아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서 그분의 뜻을 잘 알고 경외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의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담대해지고 거룩해지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수천 년 전부터 내가 인류의 구원자야, 메시아야, 고난의 종으로 올 거야, 난 죽는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말씀이 예수님 쭉 뒤로 가면 뭐냐,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근데 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나님의 관심이 이방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저와 여러분께까지도 이 동방의 작은 나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둘둘 7-2번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의 특권이고 복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너의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애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라. 여러분, 주님 영접하셨죠? 주님 여러분 안에 거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죽어도 부활입니다.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보다 축복이 어디 있냐고요. 네?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코끝숨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하면서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죽음이 두려우니까 어찌할 수를 모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우리의 본분을 잊지 않고 크든 작든 주신 달란트 가지고 맡겨주는 사명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한 부분들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히말라야 꼭대기에 눈으로 덮여서 숨어있는 바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바위는 어쩌면 사람들에게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 바위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어요. 이 예배당에도 여러분 벌레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쓸모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벌레도 존재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존재 의미가 왜 없겠습니까? 제발 인지를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1달란트에도 주목하시고 5달란트에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질그릇에도 주목하시고 나무그릇도 주목하시고 은그릇도 주목하시고 금그릇도 똑같이 주목하십니다. 어떤 그릇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비교할 이유도 없고 나는 난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삶에 힘듦과 지침을 주십니까? 고통을 주십니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느니라.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위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더 하나님 의지해서 성령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 매일 믿음으로 끝까지 살다가 영생 얻는 그 축복, 그 삶 우리가 잊지 말고 본분을 잊으면 최후가 뭐냐? 농부처럼 심판을 받아 돌에 맞아 가루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다 눈물, 슬픔, 이별 없는 영생에 입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